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힘내십시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힘내십시다.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특세 가운데 여러분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관계하신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할 때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으로 세상을 나가는 소명과 사명을 얻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도저히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보혈로 깨끗게 되어 그가 이루시는 화평과 화해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이 가운데 저희들이 교회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화평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 이방인에게 나아가야 된다. 바울이 3장에서 나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향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명대로 이방인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사명을 교회가 품게 될 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장을 제가 강의할 때 전체를 강의하기보다는 앞절에 있는 1절과 4절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강의하면서 갇힌 자였던 바울이 도리어 갇히지 않은 자유로운 에베소 교회 교인들보다 더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은 그의 심중 가운데 예수 복음의 비밀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그의 핏값, 그 대속의 값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기에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 새벽 기도에 동원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주께 받은 것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어제 4장 1절에서 도리어 바울은 예수의 복음으로 자신은 자유로운 자를 이야기했지만 어제 말씀 1절에서는 주 안에 갇힌 바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세상의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 그의 부르심, 오히려 그 안에 저희들이 갇힌 자가 될 때 더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 도리어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축복을 노래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로 갇힌 자를 만든 것이 바로 이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에게는 선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선물과 같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 옛 구습과 어둠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5장도 바로 어제에 이어서 어제 4장의 뒷부분 25절에서 32절까지 세 사람의 모습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연속선상에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도 그 세 사람에 대한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15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각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들어주신 가장 작은 교회인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한 신앙적인 모습을 그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단락을 나눠서 살펴본다면 5장 1절에서 14절은 교회 안에서의 세 사람의 모습, 특별히 빛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한 15절에서 22절, 21절까지의 말씀은 선물로 주신 교회에 대한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의 22절에서 33절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먼저 1절에서 14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세 사람의 모습을 쭉 전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젠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 앞부분에 보면 8절 이하에 8절 위에 그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의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묶여있는, 구습에 묶여있는, 어두움에 묶여있는 자들의 모습이지요. 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바로 그 어둠과 옛사람의 모습이 2장에서 말한 세상 풍조를 쫓고 또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굽실거리고 유체에 볶는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바울은 그런 옛사람 곧 어둠과 진노의 자녀의 삶을 벗어나서 새 사람, 빛 그리고 그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과 어둠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과학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설교할 때 공부한다 그러면 고개를 다들 숙이십니다. 공부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성과 행성의 차이를 아십니까? 항성과 행성의 차이. 항성은 픽스 스타즈라고 하고 행성은 플래닛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스스로 빛을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태양과 같은 것이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그러나 행성은 헷갈립니다. 행성과 항성 발음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이 지구별입니다. 지구는 행성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구는 대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바다와 다양한 어떤 입자들이 초록색 빛을 발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반사하면 저렇게 초록색 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와 같은 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별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8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의 증거대로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빛을 내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항성, 태양과 같은 그런 빛을 스스로 내는 존재가 아니라 8절의 증거대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빛을 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별처럼. 따라서 옛사람의 구습과 어둠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선물로 받은 교회를 잘 보존하고 이끌 수 있는 것은 나 잘났습니다, 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스스로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을 내지 못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만 빛을 발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사람들이 모일 때 이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선포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자기를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빛을 내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이 선물과 같은 교회를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빛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저희들 늘 사랑 외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채워질 때 이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특세 찬양, 우리 각 지역 분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90지역 너무 감사드리고 미리 우리 11, 12지역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찬양하는 우리 7, 8지역에게 더 감사를 드립니다. 더 칭찬한다고 여러분 질투하지 마시고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7, 8지역에는 담당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당 목사님이 안 계신데 또 지역상으로도 참 새벽기도 오시기가 힘드신 분들인데 어제 참 많이 나오신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를 제가 특세 끝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7, 8지역 분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부모 없는 자식이 되었으니, 담당 목사님이 없어서 부모 없는 자식이 되었으니 우리 더욱 잘해보자, 더 모여보자, 더 함께하자. 그래서 어제 그렇게 의기투합하셔서 담당 목사님이 없어도 그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이 특세 말씀의 중심이 자원하고 또 스스로 또 기쁨과 감사로 이 신앙에 참여한 것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자인데 우리 7, 8지역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다른 지역분들 질투하지 마시고요. 부모 없는 자식이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또 자원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특세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진다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빛을 비춰주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축복하고 함께 잘되고 함께 서로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가 새롭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서기 위해서는 서로 빛을 비춰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 이곳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명인을 스타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 그들이 스스로 빛을 내서 정말 뛰어내서 너무나 얼굴이 잘생겨서 노래를 너무나 잘 불러서 연기를 정말 잘해서 스타입니까? 아니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그들이 스타가 된 거지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라디오 스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한물간 스타가 더 이상 이제 빛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돼서 한 지방의 방송국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일상의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만해서 그 매니저를 막 혼을 내고 막 꾸중을 하니까 매니저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매니저를 향해서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제발 돌아와. 이제 나를 좀 비춰줘.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린 거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나 없으면 너 안 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너 나 없으면 나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빛을 비추는 존재임을 교회 안에서 깨달았을 때 바울은 그 가운데 감사와 또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이 어느 자리에서 나왔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감옥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지요. 그런데 2000년 전 감옥은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쥐가 들끓고 벌레가 있고 춥고 덥고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었지요. 거기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결코 정당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는 것이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괴로운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여기에 갇힌 것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나에게는 영광이라고 1장에서 얘기하면서 도리어 바울은 나는 주 안에 갇힌 자라고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교회에서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구절의 말씀이 그 어둠 속에 있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바울은 스스로 빛을 내는 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감옥의 그 그늘진 곳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자유자이지만 복음의 비밀을 품지 못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며 이 감사의 찬양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연동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만나보니 아픔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분이 없고 시험을 받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픔과 상처, 시험을 받으면서도 20년, 30년, 40년 이 연동교회를 지키시더라고요. 왜 지키시는가? 이 연동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선물이고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빛을 비추고 서로 희생하고 섬기면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서도 감옥과 같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늘진 곳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 교회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시험을 받았으면서도 20년, 30년, 40년 이 교회를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쥐가 들끓고 벌레가 들끓는 그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 노래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감옥, 세속의 창살 속에 살아가지만 영혼만큼은 예수로부터 자유를 얻어 선물로 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감사와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를 때로는 우리가 연동교회에 묶인 자처럼 살아갈지라도 이곳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사경의 준비 특별 새벽 제단을 통해 예배 소소에서 흘러 넘치는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교회를 참되게 회복하고자 저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은 결코 빛을 내는 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울려 퍼지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게 하시며,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